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아무튼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왜 어렵죠? 어순이 다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어순의 구조가 있는데 정반대로 하려니까 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렵고 또 그 문법적으로 뭐 단어가 확실하게 습득이 된다고 해서 그 언어를 정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배울 때 어려운 게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뜨거운 거, 한여름에 막 뜨거운 거 먹잖아요. 뜨거운 거 마시면 어떤 감탄사가 나오죠? 시원하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원하다의 그 단어의 의미가 그죠? 청량감, 또 차가움의 어떤 의미인데 왜 한국 사람들 뜨거운 걸 먹었는데 시원하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문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과 그냥 언어를 배우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 친구도 미국에 사는데 그냥 뭐 문법적으로 많이 통달해도 그 문화를 모르니까 어려서부터 그 살아온 친구들과 완벽하게 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끼리 야 응답하라 1988 봤어? 그러면 그 모르잖아요. 그 문화, 그 어떤 프로그램, 그 모든 그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알아볼 수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런 식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로 보고 문장과 문법으로 알아도 때로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난해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어 실력만 있으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은 도통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6장이 난해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설교자는 이런 본문 만나면 참 답답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쾌하지 않아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물론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밀이죠. 비밀. 그 비밀을 통찰해내고 그 비밀의 보석을 캐내는 작업이 이제 설교의 작업이에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난해한 스토리의 오늘 본문이 15장은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16장은 난해한 스토리예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로? 예수님의 비유죠.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스토리죠? 부자와 청지기 이야기예요. 부자와 청지기 이야기. 자, 지금 그래서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는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자, 청지기는 누구죠? 청지기에 대한 그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렇죠. 주인이 맡긴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하나의 매니저, 또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 하급 직원이 아닙니다. 총괄 본부장 정도의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사고를 쳐버리네. 무슨 사고를 칩니까? 공금을 횡령해버려요. 공금을. 큰 사고죠.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거든요. 상당한 부자예요. 공금, 주인의 그 공금을 횡령해버려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들켰어요. 걸렸어요. 주인에게 발탁된 거예요. 지금 발견된 거예요. 이 주인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죠. 어떤 타격을 받았을까요? 금전적인 피해도 타격이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더 컸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맡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이 청지기를 어떤 존재로 여기죠? 신뢰하는 존재예요. 신뢰하는 존재.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한테 지금 배신을 당한 거예요. 금전적인 피해보다 더 커요. 그래서 드나바의 그 재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말래. 아무도 믿지 말래.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옆에 있는 측근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아무도 믿지 말래. 참 돈 때문에 피곤하게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이 다 소식을 듣고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지금 추궁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뭐냐? 뱀이냐? 그러면서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생하라 이게 뭐냐면 지금 정리해라.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라. 일종의 해고를 통보한 거예요. 그래도 이 주인이 참 최소한의 어떤 그 의리를 지킨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고 여기 차원에서 지금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런 주인의 반응에 유구무원이죠.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도 없어요. 변명도 못해요. 거짓으로 또 이렇게 말도 못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 입장에서 눈앞이 캄캄해지죠.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이 지가 잘못했어도 결과가 온 거예요. 나름대로 치밀하게 한다고 했는데 다 들통나버린 거죠.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청지기가 소문을 이르되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생각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록 경찰이 부끄러워. 깝깝하죠. 그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그 고급 사무직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시점에서 다시 뭐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노동을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못 되고 그리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남들한테 돈 다 빌리면서 살 수도 없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보세요. 이 청지기가 이 3절 보세요. 진짜 못됐죠? 못됐죠? 왜 못됐어요? 주인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주인에 대한 죄송한 마음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인에 대한 회개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온통 무슨 생각? 자신의 이익,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자신의 만족, 거기만 신경 쓰고 생각하지. 아이고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뒤늦게 깨닫고 정신 차려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주인 입장 되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을까. 이런 어떤 감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네? 만약에 주인의 마음, 주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이런 짓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짓도 못 버리죠. 주님 그 주인과의 어떤 그 관계를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에 대한 뭐 마음도 아니고 뭐 마음도 없고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인격적인 그런 신뢰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 청지기가. 성도님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에요. 죄성. 나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베드로가 막 말리죠. 예수님께 막 호통쳐요. 지가 뭔데. 인간이 막 하나님한테 안 됩니다.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온통 그렇게 유신적인 생각만 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에 대한 사랑 없고 무슨 사랑만 있는 거예요? 돈만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죠. 물질 사랑. 물질은요, 필요한 거예요. 물질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물질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뭐죠? 물질을 사랑해요. 물질을 집착해요. 물질을 애착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에요. 물질이 정말 강력하잖아요. 가공할 위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맨날 주식, 동산, 부동산, 재산, 자산, 서점에 가보세요. 다 돈 얘기예요. 결국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의 자리가 강력하게 그냥 고착화되어 있어요. 성도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지금 여기 이 청지기의 문제는 돈을 사랑해서 이렇게 사고친 거예요.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자신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결국은 물질 사랑이에요. 물질 사랑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오늘 결론. 이게 결론이죠. 결론적인 성격이죠. 마지막 절에 스토리를 들려주신 다음에 결론으로 딱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정말 진리 중에 진리죠. 두 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한 대상하고 하지 사랑은 두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까? 가끔 드라마에서 그런 설정이 있죠. 사랑의 성질은요 절대로 두 대상하고 할 수 없어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동시에 사랑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분명히 우열과 차등이 존재합니다. 보다 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돈을 더 사랑하니까 주인을 미워하게 된 거고요. 돈을 더 중히 여기니까 주인을 경히 여긴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어디에 더 비중이 가 있느냐. 중간은 없어요. 50대 50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더 의존되어 있느냐? 어디가 더 안심되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청지기잖아요. 제자이면서 청지기 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냐? 사실 물질이 없어서 모든 스트레스가 작용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에 좌우되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인생이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요. 강력한 우상, 물질. 그래서 성도님들 이 우상이 어떤 그 표현이 만몬이 우상이에요. 우상의 그 뜻이 만몬이에요. 만몬주의 들어가죠. 만몬. 근데 그 만몬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만이란 말에서 만몬이 나온 거예요. 아만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신뢰하다 이거예요. 그 아만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아멘이 나온 아멘. 그러니까 물질한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물질한테 아멘! 물질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놓여있는 현실. 청지기의 첫 번째 문제, 물질을 사랑해요. 너무나도 사랑해요. 주인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주인 생각 전혀 안 하고 죄송한 마음도 없고 그냥 눈앞이 칵하고 얼마나 생각했어요. 고심을 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하루아침에 나는 실업자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온 골머리를 다 이렇게
한 끝에 갑자기 대안이 생각납니다. 대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영감이 탁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딱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죠. 갑자기.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실업자가 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뭘까요? 아이디어가 자 우리 5절, 6절, 7절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채무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 실무적으로 다 이 청지기가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그냥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의 모든 상황들은 청지기가 다 알고 있어요.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이고요. 시작. 나의 길은 100만원이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하고 7절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하고 장부를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채무자들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채무자들을 다 불러서 빚을 다 줄여주는 거 있죠. 대담하죠. 대담해. 끝까지 배신하네요. 2차 가해. 돈에 완전히 환장하면 이렇게 되나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맨 처음에 얼마 빚진 거예요? 길은 100만이다. 이거 얼마냐면 2천만원. 우리 돈으로 2천만원. 2천만원의 빚을 50% 삭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예요? 밀 100석. 이거는 얼마냐면 5천만원. 5천만의 부처를 20%로 삭감. 왜 이렇게 행동하죠? 내가 이렇게 빚을 줄여주니까 나중에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겠지. 대책을 세운 거예요. 이 은혜에 보답하겠지. 나한테 뭔가 일자리 정도는 주겠지. 뭔가 대가를 지불하겠지. 그러한 아이디어로 지금 이렇게 행동해봐. 이러한 행동까지도 또 주인에게 또 들어갔네요. 정보원들을 심어놨는지, 주인에게 다 들어갔어요. 같이 합시다. 주인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니까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발음 이상한데?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러는 회장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주인의 말,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다? 난해한 스토리다. 해석하기에 알고 보면 쉬운데 난해한 스토리다.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청지기, 부정한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너무 난해해요. 난해해. 주인의 반응. 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게 하였으므로 그가 뭐예요? 칭찬을 해버리네. 성도님들. 성도님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칭찬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직원이 모든 걸 맡겼어요. 배신 때렸어요. 그리고 뉘우침도 없이 두 번 또 배신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들 다 이해해 줄 거예요? 근데 용서해 줘버려? 다 덮어버렸냐? 한 번에? 쿨하게? 그게 돼요? 그게 되냐고요? 쉽게 감정이. 어떤 게 정상적인 거예요? 노발대발해야 정말 근노, 그냥 분노 정도가 아니라 근노, 진노, 대로. 저놈의 새끼 당장 잡아와라. 그냥 가중 처벌값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성도님들. 칭찬. 이게 칭찬할 일이에요, 성도님들? 그 탐자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첫째 형이 왜 열받았죠? 그게 무슨
되냐고요. 지금 이 주인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냐고요. 용서까지 이해가 되고 칭찬 이게 이해되냐고요. 칭찬을 왜 했을까? 상식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비상식적인 난해해요. 자, 칭찬의 근거가 뭐라고요? 칭찬의 근거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지혜 있게 하였다. 이게 키워드예요. 지혜 있게 하였다. 지혜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도덕성, 정당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지혜롭게 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끔 우리가 요새 범죄가 더 고도화되고 있죠. 보이스피싱도 점점 막 발전하고 가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범죄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면 기업형 범죄, 금융범죄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영화도 그죠? 범죄 영화 보면 그 치밀함, 그 계획하는 것들 막 감탄사가 나오잖아.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탁월하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 제일 싫어해요? 어떤 나라 제일 싫어해요? 무슨 감정? 반일 감정.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사실상 일본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일본 지도자들이 싫은 거죠.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면서도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칭찬하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참 싫은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있어요. 배울 건 배우자, 일본 사람들한테. 그죠? 배울 거 있어요. 뭡니까? 그들 질서의식. 와.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요, 막 외신이 놀랬어요. 월드컵 이후에 경기장 정리하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대요. 얼마나 철저하게 질서를 그냥 무슨 기계들 같아. 제가 92년도에 일본 갔었거든요. 야구 전지훈련 때문에 놀랬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일본 갔다 온 사람들한테 느꼈을 거예요. 너무 깨끗해. 너무. 그냥 시골도 깨끗하고 다 시골이 무슨 광화문 같아요. 막 서울 중구 같아.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런 것도 배워야겠다. 네? 우리 이단들 정말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지만 이단들의 그 열심만 하는 정말 대단하다. 그죠? 그런 생각 한 번쯤 했잖아요. 이단들 참 열심한 열정은 대단하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칭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 뭘 칭찬한 거예요? 그의 지혜가 뭐예요? 자신의 앞날과 살 길을 위해서 처신한 이 행동. 그의 행동은 물론 부당하고 쳐 죽여야 되지만, 이야, 그놈 참 대단하다. 자신의 앞날을 새롭게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돌파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정, 그걸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성도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 안 돼요? 저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 준비하려고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막 골몰이를 했는데 그렇구나. 이제 뭔가 청량감이 와야 되는 여러분들. 네? 그래야 제가 보람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고자 하는 용의주도함.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여기서 여기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 안 믿는 사람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믿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 주인이지만 본받을까 나왔지만 그들이 너희들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앞날을 더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그런 거 같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앞날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하고 막 치밀하게 잠도 안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밤 11시까지 일하고 막 죽으라고 사는 그런 열정, 그런 건 본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칭찬의 포인트가 뭐다? 지혜 있게.
지혜 있게. 청지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청지기처럼 같이 합시다. 인생을 지혜롭게. 인생을 지혜롭게. 이 지혜서가 많잖아요. 솔로몬을 택해서 잠언과 전도서. 솔로몬이 지혜 예찬론자잖아요. 지혜가 최일이다.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누가 불행하고 누가 문제 있는 인생이냐? 미련한 사람들. 미련함이 우리 위에 속성에 다 성도님과 배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다 미련함이 있어요.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지금 우매한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모르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솔로몬이 말합니다. 행복과 해결은 뭐냐?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행복을 맛볼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것이다. 잠언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포함해가지고. 그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생각했지만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 아닙니다. 공자, 노노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서양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지혜가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지혜를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능력.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가치를 진짜 아는 게 지혜자예요. 이 청지기는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돈이면 다 돼요. 돈만 얻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 비전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요, 중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요. 이 사실관계, 뉴스에서 팩트체크해서 사실관계 파악하잖아요.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관계를 제공해 줍니다. 지혜자는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요.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청지기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 같이 합시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너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 무엇이냐?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정립되고 확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예요. 지혜자예요. 자,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에게 누가 주인이에요? 이건 유치부 학생도 알죠?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주인이에요? 사실관계. 하나님이 주인이죠. 성령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근데 예수님의 아픔은 뭐죠?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네 맘대로 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게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중보자라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잠언의 이게 핵심 말씀이죠. 대표 구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분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돌보고 있다. 목자다.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난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육체나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터치하고 있다. 이런 거 진짜로 알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예요. 이걸 모르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대안으로 삼는 거예요. 돈을. 근데 이걸 모르면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스펙이 있어도 헛똑똑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들 답답하죠. 배운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어떤 정보에 의해서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예수님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고백이 중요해. 나는 너의 고백을 알고 싶어.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일생을 다하여 관리하는 자예요. 무슨 관리? 내 영혼을 관리하고 육체도 관리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몸으로 영광 돌려라. 우리 것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건강도 관리해야 돼.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냥 질서 없이 막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럼 내 육체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 운동 더럽게 하기 싫지만 이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걸 하나님께 만들어놨으니까, 과학으로 증명됐으니까 운동도 하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모든 걸 관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관리해야 돼. 관리. 지혜롭게, 규모 있게, 저축할 건 저축하고, 빚지지 말고, 빚지면 돈 반드시 갚고, 이렇게 지혜롭고 규모 있게 관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청지기의 문제는 뭐냐? 지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사실관계가 지금 잘못,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 낭비해요. 낭비.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면 탕자와 똑같아요. 같이 합시다.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 마이너스 인생이 돼요. 마이너스. 낭비. 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낭비. 시간 낭비. 세월 낭비. 얼마나 아까워요. 금쪽 같은 시간들,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아십니까? 누구는 그 하루를 살고 싶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들. 내가 주인 되면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득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낭비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종으로 살면 뭔가 내게 아닌 것 같은데 더 좋고 더 채워지고 더 넉넉하고 더 포만감이 느껴요. 채워집니다. 축적이 됩니다. 소득이 있어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불의인 줄 아십니까? 불의. 세상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불의예요. 이게 불의예요. 성도님들. 이게 육신의 속성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이게 불법이에요. 주인의 것을 사유화하는, 오늘날 큰 교회,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언론에서 드러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부정과 비리가 일어나죠.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만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내가 개척했는데, 내 돈 투자해서 내가 개척했는데 내 교회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 재정도 자기가 막 하려고 하고, 세습도 막 하려고 하고, 사유화 시킬 때, 사유화로 생각할 때 모든 문제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가고, 집착이 들어가고, 다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단계가 틀림없어요. 같이 합시다. 물질이 주인이다. 물질이 주인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강력한 내 안의 현실 속에 물질이 대안이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리고 나오죠. 여기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불의의 재물로 나오죠. 재물이 불의가 아니에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돈은
그 돈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주인 삼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낭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탕자 보세요. 그죠?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방탕하게 했잖아요. 방탕하게 살면 반드시 뭔가에 중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중독.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뭐죠? 중독돼 있어요. 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줬어요. 귀한 시간을 줬어요.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에 중독돼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 그 중독돼 있는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는 거죠.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 귀한 시간들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월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이런 생각하죠. 그때 내가 은혜 받았으면. 후회스럽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인 결혼 관계에 대해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내 삶에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딱 여기까지가 좋아요.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 침범하지 마세요. 노 터치. 그냥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에요. 광야 백성. 어려울 때만 쫙 주여만 이래놓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입증됐죠.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얼마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11일이면 들어가요. 사람의 도보로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1일 코스를 얼마만에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 40년은 무슨 시간이에요?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다 잃어버릴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시간은 다 그렇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다 분산되어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이 결국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 있죠. 세월을 아껴라. 세상 속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이거 왜 몰라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성령님께 속해 있느냐?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성령님께 내가 매여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시간 사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같이 합시다.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아무 문제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삶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2023년도의 시간을 또 허락하셨어요. 기회 주신 거예요.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소유하면서, 그래서 잘 관리하면서 소득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지혜는 누가 주인인 것을 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겠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는 어떻게 대해야겠다. 교회에서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물질 관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세요. 4절에 어떤 고백이 나오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의 포인트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네가 뭐 의사냐, 변호사냐, 무엇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네? 자, 어떻게 살아라? 지금 여기 무엇을 칭찬했죠? 아까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지혜 있게 하였다. 이걸 칭찬했잖아요. 이 지혜로운 행동이 뭐죠? 앞날을 어떻게 했다? 준비했다. 지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시다. 준비하며 살아간다. 이게 지혜자예요. 준비하며 살아가요. 준비하며.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게 정말로 심각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이거를 지금 멘탈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일단 뭐가 문제가 비전이 없어요. 비전. 목표가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파이팅 내 원동력이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어요. 대기업 다니면서도 의미를 못 찾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목표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안 생겨.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힘든 거에 대한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성도님들 비전이 없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청년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비전이 없어. 그냥 하루에 하루 종일 TV 보고 게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퍼져 있고.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 귀한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청년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청년의 때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청년의 때 잘 살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잠언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고 말씀이고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에 자기 그냥 탁 틀어져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누가 줍니까? 같이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생긴다. 교회에 오면 비전을 주세요. 주님 만나면 비전이 생겨요. 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기도하면 비전이 반드시 생겨요. 성령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성령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며 살아라. 인생을 준비의 연속인 거 아시죠? 끊임없는 준비의 연속.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지금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실업자가 됐는데, 실업자가 돼서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어디를 가야 되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각해. 내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갈 곳을 준비하는 게 지혜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를 준비해야 돼요? 죽은 이후에 갈 곳을 준비해야 돼요. 죽은 이후에 갈 곳에 대한 그 준비, 이게 지혜자의 인생에 대한 준비예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죠.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죽은 이후에 예수님 만나는 그곳에 갈 준비는 안 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
이런 선고를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때 무슨 생각 들까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병원 갔는데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내일도 똑같이 살까요? 똑같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에 비중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비중을 두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딱 설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야수가 민유한테 입 맞춰서 살아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의 진노 급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급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일에 가장 급하고 절박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일에, 성령 받는 일에 가장 이것을 의미 있고 비중을 두는 것. 이게 지혜자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지혜자는요, 영적인 준비를 합니다. 항상 영적인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포인트.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유의 속성, 하나님은 유의 속성인 사람들한테 같이 일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일해요? 그래서 탕평책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마음 맞는 사람은 일할 때도 효율적이고 편하죠. 말은 뭐 다 해라, 인사해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속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속성인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걔한테 막 돈을 줘요? 돈 어디다 써요? 제대로 쓰겠어요?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건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준비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의 수준만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준비하는 거.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비된 자를 쓰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왜 아들 빨리 안 줬어요?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요셉 보세요. 요셉 스토리 알죠? 깝깝하죠? 그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나님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다윗도 준비하고, 제자들도 준비했죠. 제자들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아시는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정신 못 차렸어요.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닌데 하는 일 있을 때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고 아니요. 주님의 대답. 우리는 중요한 게 뭐죠? 때와 시기야. 언제 이 문제 해결돼요? 언제 우리 가족들 교회 나와요? 때와 시기 정말 우리에게 심각하고 좀 간단한 문제죠. 근데 주님은 때와 시기는 니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의 시기가 제일 정확해. 그 시기는 내가 준비하고 있어. 대신 너희들은 이것만 준비해. 그 준비가 뭐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 준비하면 돼. 너희들. 네. 마치 부모가 다른 실수하고 공부나 해라. 공부만.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엄마 아빠가 다 할 거니까.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성령 충만함 받는 거. 이걸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대충 건건 어떻게 되겠지.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처리해가죠.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월을 아낄 수도 없어요. 낭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 누구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걸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이거구나.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의 결론이 뭐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 지혜자가 된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사지 않는다. 세월을 아끼며 살게 된다.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에 날마다 준비하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작은 것에 작은 것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오늘 말씀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마지막 10절 읽고 같이 읽게요.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분양하면 큰 것에도 분양하라. 주님이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거 봐요. 작은 거. 어른들 그렇잖아요. 오너들이 볼 때 어떤 작은 행동 보면 전체가 보인대요. 하나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혜자들은요. 큰일, 나한테 큰일 맡겨줘야지. 세상 말로 가오가 있지. 나 이게 아유 이러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는 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확장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들을 그냥 충실하게 해나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기도도 5분부터 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죠. 5분 기도하라. 그거 작게 여기지 않고 그거부터 하면서 서서히 기도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룻 보세요. 룻이요. 작은 것에 충성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룻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룻이 그 당시에 이삭을 주는 거. 이삭 주는 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야. 아십니까? 당신은 그냥 남이 먹었던 거, 그냥 떨어진 거, 그건 주는 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룻 입장에서 젊은 사람인데 얼마나 자기가 참담하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살고 있구나. 비참하죠. 이삭이나 죽고 있네. 내가 지금 이런 여자가 아닌데. 그런데 룻은요, 그 이삭을 주었어요. 룻의 정말로 훌륭한 점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삭 주는 것밖에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의미 부여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지금 내가 이삭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룻이. 그랬더니 보세요. 이삭을 주우며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삭을 주우면 뭔가 큰일이 나한테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가서 베르다를 떠나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보세요.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 우연이 뭐예요? 필연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인도해요. 어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보아스 밭에 이르게 했어요. 보아스 밭에 딱 이러니까 그냥 보세요. 시작 보세요. 마침 보아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역사다. 때마침 타이밍 맞아가는 거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른다들이 때 여호와께서 딱 그러면서 이삭을 준 그 작은 일의 충성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룻의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밑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까지 가게 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 그 일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큰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올 한 해 성도님들, 저희는 어떤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325장